이사야를 읽고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되어 포도주와 첩도에 대해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제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새 시대 이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극상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여서 심령의 소성을 받는 데서부터 확실한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 지상 천년왕국의 세세의 축복을 또한 약속하셔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너는 너를 내 백성의 주권대로 삼아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대적을 멸하여 네 이름을 존귀케 한다는 약속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서 영원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제는 말세사명자에게 그 약속을 이어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하는 것처럼 인간 동물에는 다윗과 같은 종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세시의 축복을 이루므로 에덴 동산에 있어서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매기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항상 예언서는 인간 종화될 것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 중심을 말씀했기 때문에 알파 역사를 통해서 오메가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성경을 확실하게 이제 깨달은 것이 되고 확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3절의 2절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인간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심령 통하는 것이 첫 번째 은혜 받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대로 이제는 예언의 법을 통하여서 인간 종로를 다윗 왕국을 건드리는 것처럼 이제 새 시대를 건드려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확실한 은혜의 새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육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한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만찬을 하시고 포도잔을 하시고는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뜻한 것이고 12지파로 너희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12지파가 인마진 신앙 4,000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종들을 통하여 완전한 에덴동의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정한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완전한 축복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것이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는 와서 다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의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얻을 것을 의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 세시대의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기까지는 젖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야 될 것을 보여줬는데 젖은 은혜 시대 복음을 뜻한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는 일들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젖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에서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초보의 신앙을 가졌을 때 젖을 먹는 형편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에게 화목되는 후 속건으로 들어가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기는 분을 믿어서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받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선물로 이름의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일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1절 이랬다 보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초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는 복음은 마치 어린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면서 믿음을 장성시키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여기는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먹는 것은 이제는 극성품과 같은 포도주는 오래지 않던 맑은 포도주라고 이사 20장 6절에 얘기했죠. 이거는 제레미주가 올 것을 모든 예언서비를 통하여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확고 변을 성찰하여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14장 6절에 그랬죠. 이사 40장 6절에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어서 말세의 복음의 비를 전할 때 제레미주를 영접할 복음을 뜻하는 것이다. 읽기 보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구원 시대와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영육간의 구원 시대는 분명히 복음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도 2번, 복음의 역사 2번 해서 제림지를 영접하게 해서 이제는 남은 정 나온 백성으로 세세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이미 성령을 받으면 영원권을 받는 것이요. 이제 완전한 말씀을 믿고 예를 들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을 가르쳐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두 번째 제림지를 영접할 말씀의 꿈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 하시게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한 다윗이 약속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영원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다윗 왕과 그러면 아마 이제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인간에게는 천일왕국의 축복이 바로 다윗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복혀서 천일왕국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들을 삼고 모든 대적을 멸하며 영원히 견디는 약속을 사무엘서 하 7장 8절 9절 했는데 이렇게 약속하는 것처럼 인간용의 말세 세명들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의 복시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인간용의 마지막 사명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권세 역사를 이루어서 순종한 자들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의 복시는 일을 다시 한번 할 것을 얘기한 것을 여기에 보면 영원한 능력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영원한 능력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천년왕국이고 백보자 심판 외에는 무궁세계에서 다시 영원한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그런 영원한 날을 이제는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굴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궁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의 백보자 심판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까지 해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보셔야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결국 이런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 이사 25장 6절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의 열매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할 것이요.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인간 정말에 제레미야가 올 때 하실 걸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변론을 통하여 그 이름을 깨닫게 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6장 6절에도 보면 여기 감람나와 포도주를 해치 말려 하는 때가 오는데 이거는 극심한 심령난이 올 때 죽지 않고 세세할 복음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감람류는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뜻한 것이고 포도주는 이렇게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 유일하게 새 시대가는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 만민에 계시는 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와 명령들을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 아시죠? 그래서 다윗을 통한 다양한 모든 것처럼 인간을 다양한 관찰 종이 하나가 나오는데 시선 4점을 일으킬 송구적인 종을 뜻했죠. 그래서 그 종을 마음의 인도자 명령을 삼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모아서 완전 축복의 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종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땅의 권세를 줘서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이사 6장들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세복음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섬기지 않은 백성들을 파멸시킨 것처럼 재림제 역사에 심판제 역사에는 용서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빌리의 경고를 전하고 나서 순종치 않으면 화가 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순종하면 알곡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종은 그 일을 하는 거로 여기 너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누굴 영화롭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죠. 그 예수님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많은 왕이 되게 하셨죠. 이 종에겐 열왕 중에 왕이 되게 하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왕 중에 왕의 삶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증인권세 역사는 종인데 그 종을 통하여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천왕국이 돼서 또 무궁세계의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는 거죠.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안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리라. 하나님의 긍휼 베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천삼년만까지만 이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회개할 때를 줬죠.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민족이나 나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충성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주었죠. 인간이 원래 21세기에는 다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최종 변론의 경고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천년명수로 이어가는 42달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이제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후삼년의 환란에 빠지는 것인데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승의 알파된 자는 용서 없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인데 그 심판 때가 바로 아마겟돈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왕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이 등등은 다시 기록 19장 20절에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제는 하늘문이 닫히는 때가 오는데 천년명수가 예언하고 나면 하늘문이 닫힌다. 기록 1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원권의 구원을 받을 때가 임박한 것이고 이때 우리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용서를 줄 때 믿음의 성령을 함께 하실 때 반드시 회개하고 들어와야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 말씀이죠.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서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고집을 다 버리고 교단 교파의 주장을 다 버리고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복을 받는 길인데 그건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증거해서 본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알고를 보는 저택의 삶을 깨닫는데 이것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로 마지막 두 중인권으로 예정하신 종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게 함으로
그들의 순종하는 자들을 새 시대로 인도한다. 이것이 여기 내포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교단과 격파적인 결의나 무슨 학문이나 신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단지 진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언서 계시록은 인간 종말의 역사를 두고 목적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언서를 본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참된 신앙을 갖는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들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줄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는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하시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한 가지 맹세는 일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 맹세는 유력의 한 가지인데 그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입이 명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0권 선지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 순종대로 살아야만 그 뜻대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대로 복이 오고 예언서대로 구원이 오고 예언서대로 재앙이 오고 예언서대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 맹세하는 기절만 몇 개 소개를 한다면 이사 14장 20절에도 보면 망원의 여호와께서 맹세해 가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맹세한 것이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주님과 재림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을 마지막 심판하여 새시대의 영원한 날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의 축복을 드러내린다. 그 말씀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 45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명하기를 하느니라.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여 쓴 선지서대로 모든 말씀이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일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말씀하셨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49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우리 모든 무리의 장식을 삼아 봄에 채는 때기를 신부들말 것이라. 오늘 이사 49장에서는 인간의 말씀을 하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살리는 것이 네 신부의 장식처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뭘 생각하면 되느냐면 일상의 왕이 돼도 국민이 많은 나라의 왕이 돼야 영광이 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새 시대를 이룰 때 많은 인도에서 그 세계를 이루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영광이 큰 왕을 누리게 된다. 왕권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싸움을 마친 자들이 이마진 한 4,000명인데 그 사람들의 그런 분복에 또 사명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총으로 일으킬 종은 한 종이 나와서 세계인 사명자인데 그 종은 두 종이 먼저 받을 종으로 동방해하고 동방기름 받는 것으로 동방 땅끝에서 한 종이 나와서 그 일을 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이 시대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을 만나는 것만이 이 시대에는 참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신앙의 종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보면 맹세하신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께 맹세는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맹세는 일은 말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맹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계시록 10장
6절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뭘 해갑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그중 선지자에게 하신 공과 같이 이루리라. 이것이 중요하죠. 일곱째 천사 나팔 부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단체도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뗐던 것이고 대접장과 아마겟돈을 두고 마지막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일곱째 천사가 되는 겁니다. 첨세 나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든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선지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말라기까지 17번의 선지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기록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제레미야가 올 때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정말 복음의 필요정자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에 에덴과 축복을 누리겠다는 그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베소서 3장 1절 4절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은혜 시대 복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 메시아요 우리의 첫 번째 물로 화목점을 들어가신 분이요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것에 이긴 분을 믿으면 그 공로로 중상을 받아서 일미 성령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2000년 동안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축정고 세시다가고 정말 아프지 변화성태라는 말씀의 복음을 듣고는 영국간의 구원을 받는데 언제자부터 해결돼서 믿음의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죽음이 없는 세세 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두 번째 역사다. 그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이고 출미지를 영접하는 역사와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역사는 이렇게 틀리다 이 말입니다. 출미지는 죄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지만 제레미지가 올 때는 알력을 모르는 때니까 알력은 천국에 드리고 축제는 불에 태우는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그인과 죄가 없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어서 남는 한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일관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참으로 믿어야 이 시대에 참된 복을 받아서 이 시대에는 영혼권의 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받게 되느냐 또 악한 시가 되어서 결국은 가족들의 전멸을 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심판 때의 역사인데 그 마지막 하늘의 역사가 곧 진행될 날이 임박한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질 것이며 작은 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면 하며 화성인은 진려를 대신한다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예가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였지만 인간의 죄를 증으로 재앙과 저주가 온 것이죠. 참 살기 어려운 세계인데 그 재앙과 저주가 없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니까 모든 산천초목이 다 기뻐한다 이 말이죠. 모든 인간들이 그 시대가 되면 저주가 없었던 에덴의 회복됨으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이러한 천년왕국의 축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참된 신앙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 된다.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완전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역사는 저 복음대로만 했는데 그 복음은 말세의 복음이므로 예수 하나님의 비밀로 예언서 계시록대로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동안 열린 모델을 받은 종이 1610을 예언하는 청량의 역사에 순종하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듣는 이 변론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트랜지리 변론에 대해서 최종적인 신앙의 변론의 경고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전달만 끝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혼란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치료를 잘 받으셔서 진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도 있죠. 생각컨대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유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보다는 바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임마진 신앙 사편에 나타나서 에덴과 회복시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것만이 온 세계가 저주에 벗어나서 완 축복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뺏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완전히 빼앗아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 더 탈선한 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고 회개하고 새 시대를 인도하는 역사를 하실 걸 가르치신 것인데 그런 일정일도 강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영세대로 재앙이 오고 축복이 오고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중간가서 주가 구원받는 영원권세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죽지 않고 셋이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전하여 남은 줄 남은 백성이에요. 영원한 이된 동안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의 큰 구원의 역사로 축복을 믿고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